이순희 토크쇼 쇼쇼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순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매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실 분도 멀리 저 캐나다에서 오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삭개오 이야기만 나오면 사무치는 감사로 간증하게 되는 분인데요. 토론토 백성교회 김경순 권사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예, 저는 늘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 막 그냥 감사가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막 솟아 올라와요. 캐나다 선교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귀하신 분인데요. 2006년도에 저를 처음 만났죠. 네. 예, 그때 만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연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에 잠깐 2, 3년 잠수 탄 적도 예,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정말 생각을 해보면 제 삶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네. 네. 아우, 부족한 저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일을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흥분되고 정말 감사한 것 뿐이고 행복한데요. 저희 교회 찬양 간증 집회로 오셨죠. 네. 예, 그때 오셨을 때 제가 목사님의 찬양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정말 심장을 울릴 정도로 네. 강력한 그런 은혜를 받고 어마 큰 종이야 하고 제가 감격을 해서 네. 그리고 집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 집회가 시작되고 저희가 은혜를 받으면서 마지막 집회 마지막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찾던 그분이다 하시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죠. 저는 한 2년여 전부터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의 정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영혼의 공고함과 그 갈증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네.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세계적인 종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작아 보여도 그릇이 조금 있는가 봐요. 왜 세계적인 네. 종을 찾는지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종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음성을 듣고 제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흥분이 돼서. 그래서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확신이 안 서는데 한 가지 증표를 더 주세요 하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단 하루라도 저희 집에 묵으시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가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수냄 여인 같네요. 그런데요. 엘리사가 수냄 지역에 갈 때마다 항상 그 집에서 모셨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받았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기도였어요. 네.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네. 집회 마지막 날일 때 불가능한데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는 수요일 저녁 예배를 갔는데 네. 전도사님이 권사님 그렇게 모시기를 원했으면 금요일 날 모시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깜짝 놀랐죠. 네.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네. 집회가 너무 네. 좋아가지고 연장이 됐다고 금요일 날 모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네. 하고는 집에 가서 청소를 하는데요. 제가 보이는 곳 안 닦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창문 틀에 농장 위 안 닦은 데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단 1분도 잠을 못 잤어요. 네. 그 밤을 새우는데 새벽 5시경에 저희 남편이 깨어가지고 아직도 안 자냐고. 근데요 그때요 제가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 집에 유하겠다 하셨을 때 네. 삭개오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꼭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돼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아유, 참. 김경수 목사님은 남편 유연재 장로님과 함께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 네. 장로님은 중학교 교사, 권사님은 또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셨는데, 언제 캐나다를 가게 되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래됐죠? 1994년도에 갔어요. 94년도. 네. 그러면 지금부터 28년 전 얘기네요. 그렇죠. 예. 네. 이야, 오래됐죠. 오래됐네요. 예, 해수는 29년 전. 네. 네.
그런데 제가요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생활에 참 실증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외로 제가 이렇게 똑같은 거에 너무 이게 지루하게 여기고 변화 주는 생활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제가 개인 사업을 하던 중에 이제 이민을 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민을 가게 된 동기가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아들만 열성적입니다. 예, 아들만 셋이다 보니까 네. 남자아이인데 넓은 세계를 경험시켜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제가 맏며느리고 또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민은 꿈도 못 꿨어요. 네. 꿈도 못 꾸고 애들을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욕심에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저희 남편이 이민 가자고 하는 말을 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민을 안 갔으면 목사님을 또 어떻게 만났을까요? 네. 권사님과 장로님은 그래도 한국에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 갔을 때 그렇게 힘들지는 않게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들 이민 가면 남의 나라 가서 어떻게 사느냐고 사는 걱정을 네. 하는데요. 저는 뭐 여유를 떠나서 사는 거에 걱정은 그런 걱정은 없고요. 정말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는데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그 수속받는 기간이 1년 걸렸는데 1년 동안 제가 기도를 했어요. 네. 좋은 목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래도 처음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이민 생활에 정착의 어려움을 못 느끼고 지냈어요. 네.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엘리트로 있다가도 이민을 가고 나면 설거지하고 뭐 세탁소 가서 일하고 험한 일을 막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지렁이를 잡아서 낚싯밥을 만들어 팔았다 뭐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네, 하시던데 네.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저는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요.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컸어요. 야 여기서 계실 때부터 믿음이 아주 좋으셨군요. 하나님 은혜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몰랐고 정말 재미있게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교회에 집중해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어떤 공감은 있었어요. 네네. 네. 아유. 어쨌든 간에 캐나다 가서서 성공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네. 예. 하나님 은혜 같아요. 예. 네. 캐나다 토론토가 영적인 불모지로서 소문난 곳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사람이 와서 발을 디딜 틈이 없다. 막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출석하다 보니까요. 그냥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행히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많이 오픈이 돼서 네. 은사자들을 많이 예. 모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예, 그렇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죠.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선교의 뜻을 하나님이 일찌감치 주셔가지고요. 그렇게 선교사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네. 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부부는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셨는데 저의 집회를 통해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하여튼 원장님이 오셔서 그 찬양 집회를 하는데요. 저는 그 영적인 찬양에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 영적인 찬양에 저한테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네. 집회 기간 예배 중에 저희 남편이 50견이었어요. 그래서 팔을 못 들고 팔이 아파서 고생하던 중에 저희 남편이 50견을 고쳤고 그 다음에 기도 중에 이게 물뿌리개로 물을 확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을 2번을 경험을 했어요. 네. 맑은 물을 맞았군요.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 그 2번을 경험을 했고 네. 저는 보기에 얌전해 보이죠. 네. 은혜도 성격 따라 받는다고 제가 조용하게 가랑비에 옷져도 조용한 은혜를 정말 내면 깊이 받았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집회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그때 참 목사님이 막 그 교회도 큰 교회였는데 그때 사람들 정말 많이 모였죠. 그럼요. 제가 몬트리올에서 집회를 끝나고 토론토로 갔는데 몬트리올에서도 은혜 받은 분들이 한 4-5명이 그냥 쫓아와서 같이 이 예배에 참석했었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 매일마다 목사님 드레스를 그죠? 해서 보낸 분위기 있었어요. 그죠. 몬트리올에서 은혜 받은 분이 유마리아 사모님이에요. 지금 그분이 계속적으로 드레스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내줬어요. 그래서 13벌인가 드레스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의 이 지금 여동생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조카하고 함께. 예. 그분들도 지금 목사님이 되시고 사모님 되셔서 열심히 선교하시고 목회를 하고 계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죠, 그때? 그럼요. 목사님,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나야가라에 예쁜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장로님이 그때 집회에 엄청 큰 은혜를 받고 그 교회를 기증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받을 것 같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적극적으로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고. 근데 교회가 정말 크고 아름다웠잖아요. 정말 이뻤잖아요. 나야가라 폭포에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 근데 그게 우리가 10년 동안 거기를 관리하다가 토론토 시내로 나오면서 그걸 정리를 했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토론토 시내에서 집회를 끝내고 나야가라로 들어가면 솔직히 차가 밀릴 때는 3시간도 걸리고 3시간 반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요. 권사님은 미시사가 사셨으니까 그래도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죠?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그런데 그때가 또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맞아요. 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와. 그런데 그때 무슨 열정으로 토론토에 나야가라까지 거기서 토론토에서 나야가라까지 은혜를 받으시겠다고 그냥 비집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예배가 끝나면 재밌어가지고 그 마당에서 또 막 깔깔거리고 웃느라고 하다 보면 옆에서 신고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 새벽 1시, 2시에.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잠도 안 자고. 근데 그 당시에 참 토론토뿐만 아니라 토론토에서 먼 거리에 있는 막 4-5시간 되는 분들도 맨날 그 나야가라까지 와서 은혜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한 거는 영이 육을 지배하는구나 하는 걸 경험했어요. 정말 2-3시간 자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구나. 그래서 저희 장로님이 그때 다니면서 매일 그 드링크를 마셨어요. 그 잠 안 오는 그 드링크를 레드버리라고 하는 드링크를 마시면서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졸려오면 중간에서 빠져서 주유소에서 차를 대기하고 그리고 잠깐 눈 붙이고 그 정도로 참 그때는 열정적으로 다니셨죠. 그게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장로님하고 권사님과 이 사이도 옛날에 약간 불퉁불퉁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제가 요한1서 계속 읽어라. 하여튼 사랑의 사도 요한1서를 계속 읽어라. 그랬더니 그거를 읽으면서 권사님 마음속에 막 사랑이 싹 터서 장로님을 무조건 품게 됐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으로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크고 있는데요. 야, 장로님의 헌신과 수고는, 우리 권사님의 헌신과 수고는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헌신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캐나다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권사님과 장로님의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그렇게 있었던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게 옛날에는 제가 그 토론토를 1년이면 6개월 정도, 여름에 3개월, 겨울에 3개월 가 있었는데 나야가라 폭포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권사님 댁의 지하에 한 40-50명씩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렸잖아요. 거기서 한 40-50명씩 모여서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로,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일주일에 3번, 4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왔는데요. 그때 권사님은 안방도 다 내주셨어요. 그때 제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12명, 13명 따라다녔고, 또 토론토에 있는 제자들이 따라와서 기본적으로 한 번 자면 20명, 25명
식사를 하러 가도 한 번에 20명, 25명씩 막 식사를 네. 가는 그랬잖아요. 네. 근데 참 열정적으로 토론토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 식사 대접 다 하고 잘 섬겨주시고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권사님 가정에서 전기세라도 내야죠. 식대라도 내야죠. 그러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권사님은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제 사역 뒤에서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하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다. 그리고 자주장사 그 루디아가 필리피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그 집에서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우리 백성교회가 결국은 세워지게 된 동기도 우리 권사님 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이 순간 잠수 탔을 때도 이 뼈에 사무치게 언제든지 권사님은 내 식구, 내 가족,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까지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께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의 그 헌신과 수고를 자랑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있었죠. 거기서 이제 예배 많이 드렸죠. 한 30명, 많을 때는 한 40명. 예, 괜찮았어요. 예배 드리기는 뭐. 괜찮았어요. 그냥 뭐 늦게 오는 사람이 오면은 그냥 집에서 같이 식사하기도 하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밥은 별로 안 줬어요. 왜냐하면 다들 가시죠. 이제 원장님 안 계실 때도 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주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사랑해 주신 거하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래서 선교의 꿈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또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는 드려도 부족하죠.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진 않아요. 아유, 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나면 이렇게 권사님처럼 잊어버리는 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야. 저는 권사님을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근데 권사님 진짜 우리가 함께 벌써 저와 만난 지가 17년이 넘었는데 네. 처음에 막 계속 제가 사역할 때 같이 다니셨잖아요. 네. 예, 그때 얘기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엄청났었잖아요. 네. 예. 하디안에 토론토에서 수원교회에서도 집회하시고 네. 예, 몇몇 교회에서 집회하실 적마다 100명, 150명 뭐 몰려다녔죠. 그런 인원들이 계속 다녔잖아요. 그 몰려다니고. 교인 외에 네. 저를 따라다니는 네, 사람들이 네. 그랬죠.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40-50명씩 모여서 기본으로 예배 모였고요. 드리고 예. 그리고 나이아가라도 그렇게 예. 마다 앉고 예. 정말 매일매일 가면서도 집에 오면 새벽 5시 막 그렇죠. 이렇게 돼도 예. 그런데 아침에 또 새벽에 예. 6시 반 막 일어나서 또 출근하시고. 네.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 같고요.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신 덕분 같아요. 예, 근데 우리 권사님은 기적의 현장이 계속 계셨잖아. 네. 토론토에서는 유독하게 암병이 4개가 발병된. 네. 그래서 병원에서 손 들고 그냥 오늘 내일 장례 준비해라. 그랬던 환자들이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때마다 그럼요. 계셨잖아요. 네, 그럼요. 제 기억에 특별히 많이 남는 부분은 그 캐도릭 신자인데, 네. 네, 따님하고 같이 왔었죠. 네. 와가지고 정말 부축해서 겨우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누워 있었죠. 뭐, 예,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이미 의사가 말하는 그런 상태니까 의자에 누워서 네. 예, 예배에 참석했죠. 근데 목사님 그 말씀 중에 이제 일어나서 그때 막 제가 춤추고, 찬양할 때, 예. 찬양할 때 영혼이 확 천국을 갔다 그랬어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춤추고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따님도 똑같이 그렇게 만나고 간증하면서 목사님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는 그랬죠. 예, 그랬죠. 근데 그 따님도 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대장하면 네, 떠나가라 막 네. 나도 모르게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그래서 다시 기도를 바꿨죠. 아,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암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줬더니 그 자매가 눈을 탁 뜨더니 저도 대장암이에요. 8개월 됐어요. 4개월 전부터 하혈을 하는데 멈추질 않아요. 그랬는데 그날 그 기도로 이 딸도 천국을 경험했고 또 하혈이 멈췄었어요. 예. 그때 그죠? 예. 예. 근데 참 아쉬운 게 그때 그렇게 좋아지고 누워서 온 분이 일어나 춤을 추고 막 그러면서 영혼이 막 깨어났는데 저는 그 집회를 끝내고 뉴브론스윅 갔잖아요. 네. 뉴브론스윅에 가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집회를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토론토에서 진짜 많이 갔죠? 그렇죠. 그때 한 30명 정도 간 걸로 기억되는데. 이게 사업하는 분들이 다 헬퍼스고. 네. 예, 그리고 가서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예, 뉴브런스윅 한인 장로교에서 한 달 동안 집회를 할 때 그때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이 환자가 이미 모든 게 다 망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예, 옥합을 깨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제 그때 같이 경험했던 우리 김명희 집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는데 그 집에서 우리가 파티를 했죠. 그때 오셨었잖아. 이분 그때 오셨죠. 예, 이분 두 발로 걸어오셔서 춤을 추면서 오셔서 저한테 옷값을 깨고 맨하탄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제 사역을 돕겠다 그러셨는데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 이렇게 행복하게 한 달을 지내시다가 결국은 우리가 뉴브런스윅이 있을 때 한 달 후에 천국을 가셨죠. 근데 그 영혼이 막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몸이 그분은 진짜 완전히 망가져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한 달 동안 기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천국에 가셨죠.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복이죠. 예, 근데 어쨌든 거기서는 유독히 암 4개짜리가 많았어요. 유방암 환자도 왔었고요. 많았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다른 사람 돼가지고 다른 사람 돼가지고 한 번은 나야가라 폭포에 그때 한국일보 기자였다는 분의 이제 부인이었잖아요. 그분이 막 밭개수를 들고 거기다가 그 고기를 재가지고 LA 갈비를 막 재가지고 따님하고 같이 왔잖아요. 난 처음에 그분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삐쩍 말랐었는데 은혜 받고 나서 막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막 구워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예, 나중에 뭐 몇 년 후에 뭐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긴 들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기름 준비하게 하시고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암병 4개짜리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죠. 근데 우리 권사님 그거 많이 보셨네. 그럼요. 목사님이 가는 현장이 다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그죠? 막 생수가 막 넘치고 성령의 바람도 성령의 불도 그래서 향기도 정말 엄청난 그런 역사가 사역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이 참 함께 계셨었어요. 그 뉴브런스윅에서 그냥 선풍기 틀지도 않았는데 다리 밑으로 막 불이 참 바람이 슉슉 지나가가지고 놀래가지고 우리 어디 선풍기 틀었냐? 야 우리 어디 막 그러면서 찾아봐라 막 우리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요. 예, 참 행복했던 일들이 많고 또 많은 불치병 우울증 환자들이 고침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죠. 맞아요. 예, 권사님도 지금 연세에 비해서 얼굴이 엄청나게 어린아이 같이 예쁘시고 또 젊으시고 감사합니다. 예, 지금 권사님 어떻게 되시죠? 저요 70을 넘었어요. 71살이에요. 벌써 70 넘으셨어. 야, 선생님 저를 만났을 때만 해도 그러면은 50대였는데 그죠? 그러게요.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 아유 세상에. 제 세월은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유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점점 젊어지시는데. 아니 권사님도 젊어지셔. 그래요? 지금은 배성현 목사님과 함께 토론토 백성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섬기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기로 다시 이렇게 잠수 탔다가 오셔서 더 큰 열정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나요? 정말 제가 연약하다 보니까는 제 또 자존심이 내려놔지지 않아가지고 잠깐 잠수를 탔었는데요. 그래도 목사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끝까지 저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다시 간다는 게. 가서 제가 제대로 또 섬기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주저주저 하던 참에 저희 교회 새벽 예배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이다 파수꾼이다 하면서 영혼의 샘에 돌아가서 영성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제가 또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는 갔죠. 가서 이제 원장님이 오셔서 하는 집회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고 은혜를 받는데 그 온 영혼의 이 백성교회 식구들이 너무 열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열매가 정말 아름답다.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처음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부터 영혼의 샘 식구는 무조건 제 식구 같았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네,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제 식구 같고 반갑고 기다려지고 네. 정말 그렇게 원장님은 오래 저희 집에 머무르셨다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예, 세상에. 한순간 같아요. 네. 그래서 열매가 참 아름답다 이러고 있는 참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또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다시 나가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배성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계시게 되고 이래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깨가지고 침대에서 갑자기 하나님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러면서 너무 감사한데 금강이다. 백성교회가 금강이라는 거예요. 금강? 왜 교회가 왜 금강이지? 하면서 금강이면 금을 캐야지. 내가 금을 캐러 가야지. 나 열심히 하나님 나 열심히 금 캘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게 됐죠. 그러니까는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 다시 제가 있어야 할 곳에 불러주신 걸로 저는 믿고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사실은 권사님이 잠수 타게 된 거는 제 탓이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1년이면 6개월 동안 권사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점점점 바빠지니까 뭐 1년이면 2달 있고 또 1년이면 한 달 있고 그러다 어떨 때는 뭐 20일 있고 1년에 어떨 때는 안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영혼이 막 갈급하니까 막 충만하다가 갈급하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잠시 잠수 탄 거 알죠? 그게 제가 저의, 부족한 거예요. 아니요. 다 저의 죄입니다. 그게. 아니. 제가 영혼을 잘 관리해드려야 되는데 또 사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럼요. 계속 또 신학 공부하고 막 이래다 보니까 그렇게 토론토 영혼들을 관리를 못해서 그 당시에 막 40~50명 매일 모였잖아요. 네. 일주일에 3번, 4번 그렇게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이었잖아요. 네, 매일 맞아요. 초대교회처럼 그냥 떡을 떼고 기뻐하며 서로가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러면서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다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기저기 벌려놓다 보니까 지금도 토론토 못 간 지가 오래됐는데 그때가 참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큰 걸 주시고 저를 거기다 1년이면 6개월을 묶어놓는 바람에 제가 막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다니다가 부흥회도 접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토론토에 많은 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그럼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세상에 제가 토론토에 1년이면 3번도 가고 4번도 가고 막 6개월씩 있고 근데 그때마다 항상 비행기 값을 계속 오랜 세월 동안 해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있겠어요? 또 토론토에 자동차도 사주시고 하여튼 내 거 없이 내 거 니 거 없이 집도 다 오픈하시고 생명 걸고 섬겨주셔서 오늘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돕는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가 막 제 영혼에서 넘쳐서 제가 설교 중에 누가 집을 내놨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집을 내놨다 할지라도 우리 김경순 우리 또 유현재 장로님처럼 이런 분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잠수 타셨을 때도 항상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토론토 시내로 나오면서 아파트로 바뀌면서 또 우리 그 교회는 나해가라 교회 본체가 있었지만 모르니까 또 여선이 우리 지금은 전도사님 됐는데 여선이 전도사님 댁에
또 거기서 똑같이 제가 살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알고 보면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때요. 저는 혼자 가서 머물기도 힘든데 20명, 30명씩 몰고 다니면서 지하실에서는 예배드리고 위에서는 안방에서는 내가 또 살고 막 그러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신 분이 또 우리 여선이 우리 그 당시에는 권사님, 네, 맞아요. 지금 전사님. 네. 그래서 이 두 분 부부를 제가 잊을 수가 없죠. 항상 또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전요 네. 솔직히 그때 제 상황이 그렇게 돼서 여선이 전도사님에 가게 되셨는데 그때요 저는요 한편으로 정말 많이 마음이 섭섭했어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촛대로 옮기시는 것 같고 너무 섭섭한데 그렇지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네, 합력해서 함께 하나님 일을 네. 해나가는 거니까 네. 하고 제가 마음을 많이 다스렸어요. 네. 그리고요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시는 그 목사님의 그 헌신과 그 토론토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비하면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은 내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금 그러신데 정말 저도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맞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네. 제게 재능과 달란트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냥 철저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그 성령께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너무 감사해요. 예,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번에 한국에 어떤 계기로 방문하시게 됐나요? 저는 목사님의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카나다에서 들으면서 참 이곳의 식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네. 그 현장에서 나도 있었으면, 나도 훈련 받았으면, 나도 그 현장에서 은혜 받았으면 하는 그 욕심이 참 많고 그게 항상 아쉬웠고 하던 차에 그래도 그게 쉽게 떠난다는 게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네. 또 코로나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셔요. 96세인데 내가 마지막 엄마를 내가 모시다가 엄마가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선뜻 이제 나서지 못했는데 엄마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병원으로 가게 돼서 그때 가야 되겠다. 열일제sun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막 몰아붙이는구나. 이 환경으로 나를 몰아붙이는구나. 한국을 가라고. 그럼 빨리 가야지 하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됐어요. 참 어머니가 여장부시고 네. 믿음도 좋으시고 네. 제가 옛날에 몇 번 캐나다에서 뵀는데 네. 정말 멋쟁이시잖아요. 근데 벌써 어머니가 96세가 네. 되셨어요. 아유 세상에 참 세월이 빠르네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의 마음에 소원을 아시고 강력한 능력과 힘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겸사겸사 어머니도 그렇지만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네. 한국에 오셔서 거의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막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권사님 소원대로 네.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 그리고 백성교회 식구들과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만남의 축복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게 영적 지도자의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한테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 부럽고요. 참 그분들이 정말 가장 귀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접하는 분들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계신 거를 그분들도 좀 깨달고 있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지는 못하잖아요. 목사님이 깨워주시는 그 영성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함께
동참했으면 얼마나 우린 행복자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네. 또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의 문을 열어서 빛을 발하라는 네. 예, 목사님의 그 말씀에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유, 우리 권사님 말씀도 잘하십니다. 저는 세계 곳곳에 이렇게 김경순 우리 권사님처럼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여 영혼 구원 제자 양성 세계 선교의 그 사역을 도우시는 그런 백송 식구, 영혼의 샘 식구가 많아서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오랜 세월 힘이 되어주신 우리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부부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삶을 나누는 이순희 토크쇼 이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님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정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